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로마서 27번째 강해가 됩니다. 로마서 첫 번째에서 27번째까지 강해를 하는 동안 제가 유일하게 빼놓은 것이 5번째, 6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유기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동성애에 관한 것들, 또 거기에는 공산주의, 막시즘, 또 이데올로기 이런 좀 복잡하고 무거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를 잡아서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내용이라서 아직까지 그 2개만 빼놓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완성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조감도를요 한눈에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냐?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금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해되는 부분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는 영의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만 하면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떤 일에 손을 대도 다 만사가 형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자칫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소위 통속적인 낙관론을 가르쳐주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자,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29,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많은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맏형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인간의 혈통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해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의 맏형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서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지령인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하죠.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전도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이 구원의 목적이 있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는 물론이고 내면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장 29절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17절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함께 사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 역시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장사진처럼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온순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난리 쳐가면서 상을 뒤엎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돈거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줘도 상관없고 잃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래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건 관계없어요. 내가 잃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돈거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돈거래 하셔는 안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만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고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자녀로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히 황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경기로 세면은 시험 당할 일들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이게 자신 있으시면 한번 시험해보라고 해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한 5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5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적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구원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적어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신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겁니다. 정하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칭의히 하신 겁니다. 의롭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구원의 5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에 따라서 자기 내키시는 대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내가 어찌하다 보니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어찌하다 보니 어떤 교회에 나오게 됐다, 내가 어찌하다 보니 은혜를 받게 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다 버리십시오. 그 생각.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곳까지 오시게 된 분들입니다. 아주 고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로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실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나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도 모르고 피아노도 모르고 음악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겠다. 누가 여러분을 받아줍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갖춰져야지만 그 예배자로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철저하신 구원의 강줄기 속에 녹아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강줄기를 타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누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렇다면 4번째 단계인 의로움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화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4번째 단계인 의로움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4번째 단계인 의로움에 남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화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금 사망이 쏘는 주의 화살에 맞아서 사형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화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나는 곧 죄고 죄가 곧 내가 돼서 다시 마귀의 하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 단계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5번째 단계까지 여러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좀 남보다 착한 구석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좀 예쁘고 잘난 것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좀 돈이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신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선이나 공로가 될 만한 그 무엇을 미리 하셨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남과 다른 착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야, 우리 명인이 너무 착해, 그래서 우리 명인이 너무 착해서 내가 저런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좀 구원해 줘야 되겠어, 제가 착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제 복음이 아니에요. 저의 선함과 착함이 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것.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신 다음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나가를 떠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되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되어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기의 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왜 무조건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자식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과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은혜의 선택에 대해서 단지 기뻐하고 감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의롭다 하심.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를 묻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보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을 직접 보면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죽은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을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자신은 완전 무결한 새 인격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화롭게 된다의 정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은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멈춰지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멈추는 자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멈춥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은 중도에 절대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성을 강조하는 본문 29절 3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나와요, 주어가.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문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주어가 대표적으로 뒤에 주어를 대표격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법인 거예요. 자, 본문을 놓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부분을 헬라어식으로 헬라어 원문에 있는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9절이죠.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30절.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8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말하냐 이거죠. 원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즉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끝도 하나님이시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인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5개의 동사가 말이죠. 사실은 전부 과거 동사예요. 과거 동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미래의 확실성을 과거 동사로 원문으로 표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4가지는 1, 2, 3, 4단계는 현재 동사로 썼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과거 동사로 썼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 아신 것,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 모두가 과거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찬양을 노래하고 우리 찬양 잠깐 할까요?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찬양을 불러야지 여러분 조금. 우리 3절 마귀는 쫓긴다 가사 있죠. 이거를 병마는 쫓겼다, 마귀는 쫓겼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쫓겼다 과거형으로 부르셨죠. 문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어법상의 모순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도래될 미래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아직 도래되지 않은 미래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것은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형을 써서 우리에게 확실성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이는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바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성경 구조를 잘못 왜곡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도 만사형통이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다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아닙니다.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자면 전도서 8장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죠. 이런 식의 논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28절의 모든 것은요, 사람이 살며 겪는 일상 다반사를 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만나고 헤어지는 일, 고난, 불행, 형통, 시련,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상 다반사에서의 선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림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아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과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영화롭기까지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과 경험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이 선이 있어야만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선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가름줄, 이 선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반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유익한 일이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면 그 병은 물론이고 그 병을 앓게 됨으로써 생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거지 신세가 되었어도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망함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결과는 선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전적으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것,
영화롭게 되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림줄이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냥 저놈이 이쁘니까 해주고 저놈 미우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심으로써 선의 결과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 미리 하신 바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칭의의 과정, 의롭게 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어요. 그것을. 그게 뭐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겪으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더 잘 알겠죠. 영적으로 무딘 사람도 복음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더 예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불러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신학적 교리로 만들어 놓고 머리로만 받아들이게 해서 종교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드나들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의롭다 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중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말미암아 사람의 근본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이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믿는 자로 해석되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나마 조금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문법적인 논리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법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믿는 자라는 말 대신에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썼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고보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사랑은 이렇게 가려지지 않은 묘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부모님이 너무나 완고해서 집에서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티를 안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이러십니다. 너무 놀란 아들이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봅니다. 아니 어머니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안 그러던 네가 요즘 콧노래를 풍걸거리고 다녀서 그래? 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오죽하시면 자기 아들까지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지식, 행동은 물론이고 모든 감각까지도 다 하나님을 향한 주바라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조건부입니다. 다 되지만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양보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과거 2000년에 오신 것처럼 그러셨을까요? 우리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질 이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만든 자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말씀에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근본 자체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한번 미쳐서 날이 갈수록 그 미친 증세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복음에 미쳤으니까 그걸로 족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복음에 미친 그 정세가 더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것이 점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미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만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제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로 믿게 하는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자기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 객관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다라고 배웠어요.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못되고 고약한 본성들을 저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의 생활을 간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편 139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고래등에 박힌 작살에 맞춘 그 큰 고래가 결국은 힘없이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커다란 향유 고래 등에 꼽혀있는 작살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고래의 덩치에 비해서 가느다란 그 작살줄에 결국 힘없이 끌려가는 고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그를 따라다닌다. 존 버전이 쓸데없이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성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알고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힌 사람은 자기가 도망을 다니면서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과거에 범했던 어떤 죄가 갑자기 떠올라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책이 예사롭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라면.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내 스스로 교회 한번 찾아가고 싶다, 내 스스로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100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제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예요. 저도 여러분께 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을 하다가 3번을 포기했어요. 사실은 하기 싫어 도망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외국의 주재원 생활을 할 때도, 또 사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사실은 부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사업을 할 때 86명의 주주들 가운데 꼭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대표님, 이 호칭이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가 있었어요. 번번이 그분은 저를 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랬는 줄 아세요? 아유 죄송해요,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꾸 목사님처럼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유 정말 제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저는 겉으로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럴 때마다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사업을 위해서 안수기 되려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좀 친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사업을 위한 축복 기도로 잘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간쯤 넘어가면 삼천포로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왜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 요청에
본질을 벗어나서 왜 자꾸 삼천포로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왜 그따위를 기도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애써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도망갔어요. 저는 저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애써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기도를 받고 나면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심기가 불편했어요.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 13살 그때 여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눈물 흘리며 손들고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그때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너 내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지. 너 그때 그랬잖아.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어떤 귀신 드라마인데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너 내 종 된다.